자, 119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20번째 자음 레쉬로 시작하는 20연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냐 하면 사람의 머리 형태를 이제 따라서 만들어진 이제 자음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상징해요. 자, 머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지요. 위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온 몸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이 생명을, 피를 뿜어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가장 사람답게 해주는 우리 몸의 기관은 뭐니 해도 머리이겠지요. 머리는 몸에서 가장 존귀한 곳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머리에는 온몸을 지휘하는, 또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이 기관들이 다 머리에 다 몰려 있어요. 핵심 기관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레쉬라고 하는 자음을 통해서 오늘 20연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최고의 권위라고 믿고 있지만 교회에서야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마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로 두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너희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니네만 옳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리 1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고난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든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주 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야, 거봐.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어서 타협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가두었어요. 자, 그때 시인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4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자,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나요?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변호사처럼 여기고 있죠. 네, 나의 이 억울함을 변호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당한 공경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를 넘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재판관이자 판사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하시고 다음에 나온 구하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최종 판결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무엇입니까?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억울함을 최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변호사의 역할과 동시에 구하사,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위자로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떠한 압박과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말은 최종 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종 선고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종 선고만 무죄가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고발하여도 판사가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 최종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5절 읽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습니다.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악인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큰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팽개치고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인맥이 최고지, 지위가 최고지, 직장이 최고지, 뭐니 해도 자식이 최고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15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그분이 아무리 재판관이어도 그분이 만약에 엄격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최종적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세요? 긍휼의 재판관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고백을 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나를 살리소서.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살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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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주세요. 이거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에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늦은 밤에 엄마 살려줘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도대체 뭐야? 아빠 살려줘. 너 무슨 일이야 지금? 너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너 거기 그대로 있어. 좀만 참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춘천시 살려주세요. 세계 열방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긍휼이 많으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저분이 긍휼이 많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157절 읽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주변의 대적들이 많다고 말해요. 네.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 고난의 강도도 문제지만 이 고난을 주는 이 대적들의 숫자도 중요한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이게 여럿이서 달려들면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숫자보다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숫자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8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이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의 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슬픈 마음을 갖는데요. 이거 참 애매한 표현이죠. 보통은 어떤 마음을 갖나요? 보통은 분노를 뿜어내고 복수심을 품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감정적으로 자기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말하는 슬퍼하였나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시인의 마음을 점령하고 나니까 현실 가운데에서 복수로 대응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대응하게 되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정말 억울하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159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시인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연인을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애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지위가 아니고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고 이 말씀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효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효자교회 제1의 목표 말씀 사랑으로 정했어요. 말씀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사랑. 맞아요, 맞아요. 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해요. 하지만 첫 번째는 성경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 네. 성경 사랑하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효자교회 목회를 사역을 하고 훗날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한 때가 온다면 제가 효자교회에서 사역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을 제가 목표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더라도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목사님 성경 읽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도록 제가 한번 부지런히 한번 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까지. 예, 예. 자, 이제 20년의 결론 말씀 160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강령은 바로 이 오늘 20번째 자음 레쉬가 의미하는 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수, 근본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저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서 가장 절대적인 진리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저 강령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히 권세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령,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이 말하는 말씀 사랑의 결론은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곧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최후 심판의 순간에 이거 확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결혼을 하는 신부에게 요청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부에게 준비되어야 할 최고의 준비물은 신랑을 향한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성경의 예화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 우리나라 하면 대위 정도의 계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위는 뭐 아주 높진 않아요. 하지만 로마의 대위, 로마의 중대장은 보통의 지위가 아닙니다. 로마 권력 아래에서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보장받아요. 일반 사병보다 적어도 15배에서 60배까지의 월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은퇴할 때도 엄청난 퇴직금과 토지를 다 주고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 상류층으로 넘어가는 그 계단에 있는 과정이 이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백부장은 믿음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하인이 병에 들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인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굉장한 인격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백부장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권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한다.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권위 아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당신은 하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당신의 말씀만 내려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워하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가장 큰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을 나서면 또 우리의 현실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있는 권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위대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의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님의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사랑을 말씀으로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말씀 내 영혼의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 한 번 더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말씀 아멘 내 영혼의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자 오늘 119편 20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높은 권위가 있고 최종적인 판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와 일터와 춘천과 나라와 열방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절망이 끝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